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내용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성경이 지어진 과정과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건축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군 3만 명에다가 짐꾼, 짐을 나누는 사람만 7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깎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에서 3,600명가량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군 3만 명 중에서 10,000명은 한 달씩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해왔고요. 한 달 가 있고 두 달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래서 3만 명이 3교대로 레바논에 왔다 갔다 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많이 동원된 것뿐만 아니라 금, 은이 엄청나게 이제 소요가 되었는데, 다윗이 이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거든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까지도 다 성전 재료를 위하여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약 32에서 33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지금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가 31m, 높이가 16m, 너비가 11m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료값이 엄청나게 든 성전이에요. 금과 은으로 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물론 백향목을 그 안에 넣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7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평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용된 은과 금을 이제 건축비, 현재의 건축비로 환산을 해보면 483억 달러. 그래서 뭐 하나로 하면은 48조 원 정도가 그 안에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6,500억 정도가 든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다락방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망치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위대한 건축물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돈이 많았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궁전은 지을 수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도 물려주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들이 있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삶의 목적을 남겨주었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성전 건축을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순종하고 성전 건축의 영광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이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단순한 유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넘겨주신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남긴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마다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11장쯤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전수했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왜 믿음이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었을까? 저는 그에 대한 책임도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주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자신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얻은 밧세바로부터 낳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믿음을 그냥 바톤 넘기듯이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것, 저는 이것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관계가 솔로몬까지 이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자청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백향목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가격을 지불하고 백향목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예요.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이 없으면요,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아도 순금으로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백향목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을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데 만약 두로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이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오히려 자발적으로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남겨준 히람 왕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백향목을 구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지만 이 재산을 다 남겨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록펠러는 지금 돈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는 3배에서 10배 정도 재산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록펠러는 석유 장사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고 또 탈세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덕 재벌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니다. 그가 남긴 재산 엄청나죠? 사회 환원을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것은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경쟁자들을 짓밟는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 악평을 받았지만 그는 부자가 어떻게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좋은 모범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재단으로 지금 록펠러 재단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나 다윗처럼 막대한 재산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건강한 믿음, 이것이 큰 유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산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남겨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보시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 의외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것이 없다. 너는 그저 축복받을 것이고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건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을 네가 따르면 좋은 성전 건축하면이 아니라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정말로 위대하고 비싼 돈 들여서 건축했으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 지키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성전이라는 건축물보다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법도를 따르는 거야. 내 율례를 그대로 행하는 거야. 내가 명령한 것을 네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그렇게 행하면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1:1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게 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로몬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집단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과는 무관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후대에 가면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와서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 자체가 속이는 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위대한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만연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전멸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금으로 칠한 성전 좋아하실까요?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다 놀랐어요. 야, 이렇게 크게. 그런데 돌로 만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에 의하여 돌 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물질을, 건물을, 외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안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